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가 큰 은혜를 깨닫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신약 시대의 위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종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아주 투철한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사도행전에는 그의 어떠한 핍박의 일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일에 맨 앞장선자였습니다. 그의 일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는 주님의 완전히 우리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자로 낙인 찍히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택하셨고, 그가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말하고요, 시리아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또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자마자 즉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또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거기서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거기서 그냥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변화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뭐가 막혔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찬양을 드렸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막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눈은, 이 두 눈은 거울에 비추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내가 거울에 비추지 않고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 얼굴이 보이고, 다른 이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그 주님이 오죽하면 말씀하고 유대주의자들한테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는 못하면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지적을 하냐고. 주님 말씀, 너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너 자신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질타를 하려거든 너 자신을 질타하거라 그랬습니다. 회개와 통회와 자복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무릎 꿇어야 되죠. 믿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 우수수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연중 강수량이 평준화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물이 있고 언제든지 곡식을
언제든지 작물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동 땅은 얘기가 다릅니다. 중동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물론 비가 안 옵니다. 뭐 와도 근근히 오겠죠. 우기 때는 비가 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토착화 되어 있는 작물들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주식이 밀과 보리예요. 밀이나 보리.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 그 빵이 주식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여러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뭐 탄두리, 화덕에다가 밀가루떡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먹는, 거기에다가 양고기를 싸 먹거나 그걸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파종을 하죠. 씨를 뿌리는 걸 파종이라고 그래요. 파종을 하면 반드시 뭐가 내려와야 되냐면 이른비가 내려와야 돼요. 이른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파종을 싹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곡물이 이제 근근히 막 자랍니다. 그리고 막 자라다가 곡물이 거둘 때 막 알알이 맺혔잖아요. 거둘 때 늦은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다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냐? 거두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과일이나 열매들은요, 거둬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 시기 안에 떨어지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맛이 들려 여물었기 때문에 맛이 나질 않아요. 그 기한과 그 때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하실 그때에 그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이 농부가 거둘 때까지 끝까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기에는 장렬하는 햇빛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바람도, 비바람 있습니다. 폭풍우도 있습니다. 병충해가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열매가 붙어 있을 때 농부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한은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음에 이르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는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뭐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주님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생전에 오신다면 우리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의 역사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그랬습니다. 들려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신령한지, 그를 하나님이 들려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그의 겉옷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만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갈릴리 앞바다에서 그것을 본 증인이 500명이었어요. 말씀하고 주님이 지금도 있는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있느냐면,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신앙이 있죠. 부활하신 신앙이 있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신다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주님이 가시는 걸 보고만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주님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나서 무뎌진 거예요. 죄와 악은 말씀을 무디게 합니다. 주의 계명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의를 범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괜찮구나, 무뎌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뎌지고
무뎌지다가 한 번에 그냥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화친하고 지내던 주변 국가를 갑자기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북은 우리나라를 공격하겠다고 개별 미사일 발사대를 250대를 여기를 향해서, 수도권을 향해서 전진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거기서 발사하면 250대당 한 대당 4발씩 발사하면 그 미사일이 100km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문점 그쪽에 가보셨잖아요. 파주 쪽에. 거기서 발사하면 수도권 그리고 경기 그 이남까지 전부 다 사정거리입니다. 그냥 막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8선을 막으셨는 줄 아세요? 남한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주일날 전쟁이 막 포탄이 터지는데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실 분이 과연 몇 분 되실까 모르겠어요. 여기 누가 교회 나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포탄 한 방 떨어지면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포탄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복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겠냐고. 다 지금 어디를 가시든지 집에 가시든지 그러시겠죠. 지하로 본코로 들어가라고 막 이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주일날 예배 나오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신 줄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신, 전 세계에서 전쟁이라면 끝장을 봐야 되는 나라는 남한과 북한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 전쟁할 것 같죠? 저거 그 전쟁 뭐 쉽게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핵폭탄 단추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핵폭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으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상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2년도 안 돼가지고 군생활 마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가서 보니까 여군들이요 M16 탄창에다가 탄창을 끼고 몸에다 탄창하고 대학생들 21, 2살, 3살 대학생들이 총 이렇게 하고 테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막 총으로 막 다 지키고 있습니다. 막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정작 정말 화약고고 위험한 곳은 여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나라가 지켜질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못 살겠으니까 이민 가면 된다고. 참 그건 답답한 소리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정부 우정부 상태인데 우리나라 사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 난민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그 중동 사람들 난민, 뭐 이라크에서 탈출한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 탈출한 전부 다 난민 취급받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노숙하고 있어요. 취급을 받지 못하는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먼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데 불신자들이 뭐 경제 잘해갖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가서 총 들고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만큼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우리가 나와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함께 교제하고 그러지,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를 열심히 일해갖고 이 땅에다가 뭐 집을 사놓고 30평짜리에서 40평짜리로 집을 사놓고 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뭐 은행에다가 뭐 수십억 남편이 모르는 돈 부인이 넣어놓고 부인이 모르는 재산 뭐 남편이 다 해놓으셨죠. 국가 부도 사태 그냥 전쟁 나면 그냥 우리나라 원화같이 그냥 하락됩니다. 지금 제가 우울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만큼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과연 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의 집무실에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집무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름도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져준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가 저격당해서 남북 전쟁 그 흑인 노예, 남부는 막 노예들을 막 이렇게 흑인들을 막 데려다가, 여러분 예전에 그 쿤타키테에 나오는 그 뭐죠? 무슨 노예 영화 보셨잖아요. 예전에 수십 년 전. 그걸 해방시키는 위대한 아주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 저격당했지만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집무실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무릎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정말 누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 성도들의, 천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니까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들은 병을 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가난을 줘가지고 나오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막 우울하게 만들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 무슨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다 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준 걸 은혜로 알아. 지금 나라가 멸절의 상태, 멸절. 지금 이제 다 열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다 불렀어요. 백성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나가서 지금 나와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돌 던지는 연습하고, 창 던지는 연습하고, 활 쏘는 연습하고, 칼싸움하는 전쟁 준비해야 되면 이렇게 안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키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멸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외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라고. 그토록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매순간 회개해야 되고, 매주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용서해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냐, 도와주시지 않았냐. 의사가 어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자기가 다 해서 수술 받으신 분도 있지만, 해서 뭘 하나요? 배운 대로 하고, 교수님한테 지도받은 대로 하고, 그거 안 되면 이상합니다. 수술하다가도 다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꺼내고,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경과를 지켜봐야죠. 하나님이 고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한들 그가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천부께서 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기한절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이 주님께 향한 이 예수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기한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손에, 그 알곡이 주님의 손에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드리고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적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으로 그냥 떨어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저는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고 여러분들 서로의 마음일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를 줬어요. 여러분, 진주가 왜 세계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라면 진주입니다. 지금은요, 여기 아시아권에서요, 저는 그것도 필리핀에서 그것도 그때 알았어요. 막 진주 막 있잖아요. 진주가 11mm 이상이면은, 그리고
동그랗고 라이팅이 좋고 색깔이 좋고 스크래치가 없으면요 진주 좋은 것을 11mm 이상 굉장히 좋은 거로 봅니다. 근데 다 양식이더라고. 근데 일본의 미키모토라는 사람이 미키모토 진주라는 바다 진주 해수 진주 양식법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막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진주 양식법 그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수많은 진주 중에 다 실패를 보고 동그랗고 라운딩 라이팅 색깔이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스크래치가 요만큼 있다든지 영롱하지 않다든지 뭔가 사이즈가 다 소용없어요. 근데 왜 주님이 진주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자연산 진주예요. 자연산 진주가 그런 조건을 갖춘다면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줬냐? 돼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면 와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값어치를 인정받는데 돼지는 이게 돼지는 진주가 뭔지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주님에게 그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진주보다 값진 거라 이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처럼 헌신짝처럼 예수 믿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왜 지켜가야 되느냐? 기한 때까지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막 계명들이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평안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이 조그만한 나라를 지켜주시지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로에게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씀. 시작.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물질 축복받는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들 결혼한 분들 다 있는데 결혼하면은 두 부부의 생활이 있고 선물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뭘 주겠냐는 거예요. 물질? 여기다 아파트 막 고래등 같은 땅? 포탄 한 방 떨어지면 끝이에요. 미국? 여러분 미국이 살기 좋을 것 같죠? 미국 참 살기 어렵습니다. 미국 저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켜만 주신다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여기예요. 우리나라. 한 번밖에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남미 어렵습니다. 공기 좋고 도로 좋고 의료시설 잘 돼 있고 병원 많고 뭐 의사 선생님들 지금 좀 뭐 대립 있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잘해갖고 의사도 많아. 우리나라는 옆에 가면 그냥 가면은 의사 15,000원 주고 가서 진료받고. 미국은 응급실에 한 번 가면 그냥 기본 1,000불이에요. 1,000불 150만 원. 저하고 절친한 목사님 미국에서 가셔서 미국 너무 멀리 막 신방 다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과로하셔가지고 약간 풍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911, 119, 119, 911 미국 사람들은 911 불렀더니 무조건 오더래. 왕 하고 미국 차들은요, 미국 그 911은 또 소리도 커. 왕 하고 와가지고 사모님 싣고 간 거예요. 이분을 병원으로 무조건 응급센터로 막 지역 권역 응급 싣고 가. 그러더니 사람을 살려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빌 청구서 보내는데 1,000불이 오더래. 1,000불 150만 원 내세요. 가서 목사님 미국에 무슨 돈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 있는 그 필리핀에서 태권도 사역하는 선교사님 있어요. 그분 다리가 다쳤어요. 다리 태권도 사역하고 가르치다가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어떻게 911이 와서 또 데려가서. 일단 미국 사람들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우리나라는 수납부터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고쳐놓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평생 받아냅니다. 우리나라는 수술하면 수납하고 오세요 그러죠. 수납 먼저 저기 가서 수납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 해주죠. 미국은 안 그럽니다. 뭐 어떻게 됐든지 헬기를 띄워요. 헬기도 띄우는데 헬기 한 번 타고 데려가는데 5천만 원이래요. 50만 불 막 30만 불 막 5만 불 막 내야 되는 거예요. 막 5만 불.
이 선교사님이 가서 다리 다쳤어. 가서 병원 가서 다리를 수술했어요. 근데 나중에 청구되는 거 보니까 3천만 원 청구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 나라예요, 미국. 동경 뭐 왜 유럽? 우리나라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혼자 지켜진다고 내가 지켜지나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흔들면 지금 일본의 진도 홋카이도 그래도 안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홋카이도 지진 나가지고 다 흔들리고 일본 사람들은 막 그거 다 흔들리면 전부 다 막 무서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 지진 뭐 나봐야 뭐 그렇게 뭐 흔들리지도 않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나라냐 이 말. 그거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왜 지켜준다? 저 불신자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뭐 잘하고 무슨 뭐 잘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은 있으셔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사 성경을 보세요. 그 우리의 모습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와 회개와 감사와 근데 성도들부터가 감사를 잃어버렸어. 아이고 이게 뭐냐 불평하고 이제 못 믿겠다 그러고 무슨 찬양을 하냐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급속돼 이제 하나님이 손길을 좀 띄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멀리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주변 국가에서 공격. 북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북한 사람들 쓰신다니까요. 북한은 다른 걸 없어요. 미사일하고 핵폭탄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뚱뚱이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그냥 버튼을 꽉 이렇게 그래 좀 본때를 보이라고 버튼 누르면 그냥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버튼을 누가 못 누르게 하냐? 하나님이 못 누르게 하냐? 왜 못 누르게 하냐? 복된 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의 평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 식구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안 들으시거들랑 유튜브에 나오는 거 그대로 틀어놔. 그냥 뭐 말이 전달이 안 되거들랑 그냥 틀어놔. 이거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러면 좀 은근히 겁나실 수도 있어요. 다 지켜. 그럼 누가 알아야 되느냐?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성도들 자체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소홀해진다 이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오늘 그 말씀이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성도님의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 거기서 주무시다가 들으면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아유 주여. 다시 한번 성도님의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길 바란다고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불평하다가 포탄 한 방 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포탄 한 방 떨어지면 이제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때는 늦으리. 고난이 찾아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외쳐가지고 하나님이 또 제거시켜줘.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을 지켜주시고 절대로 미사일 버튼 못 누르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눌러도 그냥 미사일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아요? 러시아한테 미사일을 줬더니 포탄을 줬더니 포탄 옮기다가 그 자리에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장착을 시키다가 빵 터져갖고 러시아 군들이 막 죽어나가고 미사일이 그냥 뭐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러시아 군한테 떨어지고 막 안 나와서 그렇지 공공연히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버튼 눌렀다 그러면 그냥 그거 그냥 걸로 떨어지기를 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한테 떨어져라.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삶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씀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 우리 성도들을 다 지키시고 나라도 지켜주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의 평안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교회 평안이 어디 있어요? 다 모든 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그냥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슨 어떻게 교회가 존재를 하고 어떻게 가정이 존재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다 지켜주신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주님 주신 은혜가 내게 만족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고 뭔가 부족해서 왜 안 주시냐고 막 이러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바라는 것은 주실 것에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을 온전하게 기쁘게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